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날들을 악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날들, 이 세상의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악한 세상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하여 이 세상이 악한 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악한 세대 속에 그대로 두고 멸망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악한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엊그제는 고등학교 다녔는데, 내가 학생이었는데, 벌써 내가 결혼을 하고, 벌써 내가 장년이 되었구나, 늙었구나,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아까웠던 것들의 귀한 세월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물질에 대한 탐욕을 피하여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란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이단자의 악덕으로서 거짓 교사들, 교리에 들어와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 교리의 말씀은 잘 모르면서 인간의 사적인 이익을 이해하게 하는 자들, 그들이 이단자들이요, 그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의 악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도 바울은 본문에 앞서 먼저 이것들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이단자들, 즉 거짓 교사들의 악덕이라는 앞서 밝힌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즉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악을 이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생활을 타락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악한 다른 교훈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하는 것들은 먼저 세상적으로 육체적 욕망과 같은 인간의 제약적인 본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육체적 욕망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함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 육체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해야 하느냐면 그 육체적인 욕망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함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간의 본능으로 이러한 유혹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정욕을 잘 피했던 성경적인 인물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는 형제들의 질투심으로 미디안 장인에게 팔려 애국 친위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가정총무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서 애굽의 친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아 그 집에서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노예로서의 팔려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역사를 따라 이끌어가는 것, 그대로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죠. 그의 어려움 속에서도 집에서 쉼을 얻었고 그의 용모 또한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였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유혹을 피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고난은 겪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형통을 입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 되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유혹을 뿌리침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여 계획하신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야 할 것은 돈을 사랑함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말은 곧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습니다. 돈은 인간의 육체적 탐욕을 일으키고 허영과 사치 그리고 방탕과 교만과 낭비 등을 갖게 하여 모든 악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사랑하여 탐내게 되면 미움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좀 더 나은 형편과 더 부해지고 싶어서 결국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물질의 미혹을 받아서 자신의 행동에 이미 믿음을 떠났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떠났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대로 훈련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욕과 물질을 쫓는 사람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특히 이 물질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피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한 믿음 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로 물질에 대한 탐욕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둘째, 온전한 신앙의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적 탐욕과 돈을 사람에 미혹되지 않도록 피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믿음을 떠나서 너희들이 파멸의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육체적 탐욕과 돈을 사랑함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악독들을 피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쫓으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개혁개정판에서는 따르라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바른 교훈이요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온전한 신앙의 교훈을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 의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옳은 행위 말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의인.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의인은 아닌데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마땅히 의로운 신분을 가졌기에 그 신분에 합당한 의로운 행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공경심을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 기독교인이 따라야 할 가장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사랑은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적어도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동시에 원인과 결과로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서 자신의 희생과 봉사가 함께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신의 희생과 봉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과 봉사가 없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랑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의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과
사랑을 삶에서 따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와 온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인내와 온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내해야 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은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서 어떤 사람들의 핍박이나 고난을 받을 때에도 나타나는 성품으로 강대함과 온화함으로 나타나는 자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시련이나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드러내야 할 덕목으로서 온전한 신앙의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본이 되셨죠. 그는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참으셨다, 온유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덕목이요 온전한 신앙의 교훈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셋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여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믿음의 선한 경기를 말합니다.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경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싸움과 같은 치열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 악으로부터는 달아나고 선을 쫓아 달려가는 경기입니다. 경주이고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역사의 증인들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역사의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고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여 한평생 달려가는 경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엉망에 씌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경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인내가 필요한 경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은 날마다 자신과 싸우고 죄와 사단의 권세와 유혹하는 세상과 싸우며 믿음의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경기는 자기 자신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뭐예요? 자기의 그 악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악한 본성을 이기는 싸움, 죽이는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 이 경기를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죽는 날까지, 막히는 날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에 서는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의 결과로 영생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서는 싸움을 했으면 승리해야 하는 것이고, 승리한 자들은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지면은요, 승리하지 못하면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신앙을 해야 합니까?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얻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영생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취하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주는데 왜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빼앗는 자는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악한 자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악한 자들입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면서 어떤 자들입니까? 도저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그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한 자를 빼앗는다고 하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이 아니면 누굽니까? 죄인이 아니면 누굽니까? 약한 자들이고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무리였습니다. 저들은 온 사방에서 이 땅의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기 위해 몰려든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들입니다. 들었던 것입니다. 누가요? 악한 자들이, 죄인들이. 그렇죠? 예수님은 저들에게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천국으로 침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은혜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값도 내지 않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값도 내지 않고 들어가면은 오늘날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강도지. 그죠? 그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겠습니까? 값을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값을 내지 않고 천국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도 내지 않고 천국을 침입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빼앗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음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행하는 것이 없어도 침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란 이 더운 날씨에 피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사람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싸움이기 때문에요. 믿음 생활은 싸움입니다. 누구랑 싸워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그 본성의 악한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행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믿음 생활입니다.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저기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의 전투, 영적인 전투,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우리를 미혹하여 신앙에서 떠나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신앙 교훈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커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여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